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요새 팬레터가 많이 와요, 제가. 예, 뭐 또 어머 이러는데, 저도 가끔 받네요. 얼마 전에 부산에 계시는 어느 노보살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편지를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 편지에 너무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 부산에서 편지를 보내오신 노보살님께서 고모가 계시대요. 그 고모가 계시는데 그 고모님이 비구니 스님이시랍니다. 지금 비구니 스님이신데 이제 100살이 넘으셨대요. 예, 연세가 100살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구니 고모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이제 서울 태생이신데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이화여전을 나오셨대요. 예, 지금의 이화여대의 그 이제 모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화여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오죽하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이화여전 나올 정도면 상당한 신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집안도 아주 빵빵하고 아주 신지식인 여성이었는데 그 이화여전을 나온 대로 그 경주에 있는 큰 부잣집에 이제 시집을 가셨다고 합니다. 예, 경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큰 부잣집에 시집을 가셨는데 그 당시 일제시대니까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뭐 노쇠라든가 뭐 쇠철이라든가 뭐 곡식 같은 걸 싹 이렇게 전쟁 때 쓴다고 다 앗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주의 이 부잣댁에서도 그 공출을 피할 길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벼나락 있지 않습니까? 벼나락을 안방에 벽장에다가 가득 숨겨놨대요. 공출을 와가지고 이제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방에 이제 벽장에다 넣었으니까 뭐 보나마나 뻔하게 이제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 고모님께서 굉장히 이제 불심 깊으셨나 봅니다. 그 대청마루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있을 때 집안 곳곳을 뒤지고 있을 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예,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는데 그 샅샅이 집안을 뒤지던 분들이 안방문을 쓱 열어보더니 벽장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아이고 이 집에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그 다른 곳은 다 뒤져보고 정작 안방에 있는 그 벽장은 보였는지 보이지 않았는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고 그냥 가는 바람에 그 벽장에 숨겨둔 그 벼 나락들을 잘 이렇게 간수를 할 수 있었다. 너무나 신비한 경험이었다. 이런 또 편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 고모님께서 이제 비록 시집을 간 몸이었지만 굉장히 불심이 깊고 불연이 있었는지 결국은 출가를 하셨답니다. 머리를 깎고 그 출가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화여전까지 나온 신여성이 학식이 깊은 신여성이 이제 시집까지 간 몸으로 출가를 한 일이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한 뒤에 그 당시 절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답니다. 절에서 이제 나물죽을 끓여 먹었는데 그 새로 출가하신 고모님한테는 냄비에다가 하얀 쌀밥을 져서 주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다른 스님들은 다들 나물죽 드시고 계시는데 저만 어떻게 이 쌀밥을 먹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먹겠습니다 했더니 그 비구니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깥에서 좋은 집안에서 부잣집에서 좋은 음식만 먹다가 갑자기 절에서 험한 음식을 먹으면 탈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넌 쌀밥 먹으라 하면서 쌀밥을 지어주더래요. 우리 같으면 네가 바깥에서 뭐 어떻게 뭘 먹었거나 말았거나 절에 왔으면 똑같이 먹어야지 이럴 법도 한데 밖에서 귀하게 지내다가 온 사람이 갑자기 험한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요거 쌀밥 먹으라 하면서 강제적으로 쌀밥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흰쌀밥을 반강제적으로 주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먹기는 했는데 마음이 항상 이렇게 불편하셨나 봅니다. 그러다가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혼자서 쌀밥을 먹은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심한 급체에 걸려버리셨대요.
급체에 걸려서 그냥 막 뼛속까지 아파가지고 막 복통을 일으키면서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자리에 쓰러져 버리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 당시에 병원이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약을 쉽게 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병원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이분이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너무나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부르셨답니다.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다가 이분이 살짝 잠에 들었대요. 그렇게 잠에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그 꿈을 꿨는데 비몽사몽에 허연 이렇게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쓱 나타나시더니 어디 보자 이러면서 자기 등줄기를 3번 탁 하고 때리더랍니다. 3번에 탁 하고 때리니까 순간 가슴에 답답한 뭐 시커먼 게 입속으로 이렇게 툭 하고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배가 시원하고 그 급체 걸렸던 게 뻥 뚫려 있더랍니다. 그 속이 시원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분께서 이런 관세음보살 당신이 가피를 얻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주변에 하시면서 염불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 이렇게 항상 염불을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 편지글을 보면서 이렇게 막 신심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믿음이 솟구치는 그런 굉장히 고마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편지를 보고 나서 갑자기 떠오른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제가 누군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젊은 불자분이 계셨는데 젊은 여성 불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방송 쪽 업무를 하시는 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저 험한 오지에 나간 적이 있었답니다. 해외 오지에 나가서 현장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염에 걸리셨다는 것 같아요. 허벌판에 갑자기 장염에 걸려가지고 막 심한 복통이 밀려왔는데 뭐 병원도 멀리 떨어져 있고 오지니까요. 그 약도 상비약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 몸 아플 때 가장 서럽거든요. 예, 또 맞아요 이러시네요. 예, 몸 아플 때 서러워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이분도 깜빡 잠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그 심한 장염이 그냥 순식간에 거짓말같이 사라진 경험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군가에게 직접 들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배 아프시면 뭐 하시면 돼요? 예, 약 먹으면 돼요. 예,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배가 아파서 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관세음보살님을 막 불렀죠. 관세음보살님 제가 급체를 해서 배가 아프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했는데 효과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못 봤어요. 예, 못 보고 손을 따니까 시원해지더라고요. 손 따니까. 그래서 배가 아플 때는 뭘 해라? 손을 따라.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갈 길도 없고 약도 없고 손딸 바늘도 없을 때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어떤 절벽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신다면 분명히 은은한 가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천 해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렇죠. 8만대장경이 있는 합천 해인사가 있는데요. 그 합천 해인사에 60년 전쯤에 보혜라는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예, 성은 장씨고 법명이 보혜 스님. 그래서 장보혜 스님이신데 이 보혜 스님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해인사의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셔서 그때 그 해인사 위에 백년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 백년암이라는 암자에 노스님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그 노스님을 이렇게 시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15살이 되었을 때 위궤양에 걸리셨대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위장병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위궤양이 심해지다 보니까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잘 되지가 않겠죠. 그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항상 속이 더부룩하니까 자리에 오래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자리에 자꾸 눕게 되고 몸이 자꾸 처지니까요.
그 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절집 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에 그 병이 좀 깊어지게 되었나 봅니다. 이 어린 나이에 계속 누워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노스님이 보다 못해서 불렀답니다. 바깥 사람들은 양식, 먹는 걸로 양식을 삼지만 우리 스님들, 출가 수행자들은 신심으로 양식을 삼는다. 신심은 믿는 마음, 신앙심을 뜻합니다. 출가 수행자가, 돌을 닦는 출가 수행자가 몸이 그렇게 아픈 거는 네가 신앙심, 신심이 없기 때문이다. 신심이 없는 사람이 뭐하러 절했냐. 차라리 나가서 거지나 되어라 하면서 그러니까 노스님이 쫓아내버렸대요. 너같이 그렇게 맨날 절에서 수행도 안 하고 절집에서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 아프다는 핑계로 맨날 그렇게 누워 있어봤자 네가 절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버려라. 이러면서 이제 쫓아내버렸는데 지금이야 너 절에 나가 이러면 예 하고 뭐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옛날 교통편도 불편하지만 옛날에는 절에서 쫓겨나면 죽는 걸로 알았대요. 옛날 그 어른 스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창 15살이면 어리고 순수할 때지 않습니까? 아이고 스님이 절에 있는 나를 쫓아냈으니 나보고 죽으라는 얘긴가. 차마 집에는 못 가고 그 백년한 밑으로 좀 내려오면 가운데가 푹 꺼진 동구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그 동구나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가만히로 몸을 덮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답니다. 이제 절에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 동구나무 안에서 가만히 덮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맞아. 어른 스님이 괜히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실 거야. 신심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가 보다. 아, 참 순수해요. 그렇죠? 예, 참 착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노스님이 그러셨는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라고 했다.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라고 했으니 그래, 내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내가 이 몸의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렇게 믿음이 솟구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동구나무에서 계속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너무나 배가 고프면 어떡해요? 몰래 백년암의 부엌에 가가지고 그 노스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음식을 이렇게 훔쳐 먹었답니다. 훔쳐 먹고 또 이제 나무로 또 있는 대로 내려와서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일주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때 이제 일주일 동안 부르고 나서 이렇게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꿈을 꾸었어요, 이분이. 꿈을 꿨는데 이 보혜 스님이 눈앞에 처음 보는 이렇게 사찰이 펼쳐지더랍니다. 눈앞에 처음 보는 사찰이 펼쳐지면서 여기가 어디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처음 보는 사찰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찰의 주변에 그 소나무도 굉장히 많고 그 시원한 계곡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그래서 원래 합천 해인사가 그 계곡으로 유명하거든요. 또 계곡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이 보혜 스님이 그 꿈속에서나마 그 사찰의 계곡을 보면서 야, 우리 해인사 계곡이 제일 멋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어느 절인지 모르겠지만 계곡이 참 좋구나. 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절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도 내가 스님인데 절에 왔는데 부처님한테 인사는 드려야지.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자기가 스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꿈속에 이렇게 이제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삼배를 올렸대요. 부처님한테 절 3배를 올렸는데 자, 지금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갑자기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막 여러 명이 우르르 뛰쳐나오더니 야, 여기까지 왔는데 수술은 받고 가야지 이러면서 의사들이 자기 사지를 다 붙들더랍니다. 자기 사지를 다 붙들더니 그때 의사 하나가 그 메스 있죠. 수술 때 쓰는 메스 칼을 하나 꺼내더니 자기 배를 이렇게 갈라버리더래요. 배를 쫙 가르더니 꿈에서 꿈에서 뭐 또 이러세요. 꿈에서. 그래서 배를 이렇게 쫙 가르더니 그 뚱뚱한 간호원이 자기 뱃속에 있는 창자를 다 꺼내더랍니다. 창자를 다 꺼집어내는데 그 느낌이 생생하더래요. 꿈속에서도. 어찌나 눈에서 그 꿈에서 생생하든지 그 창자를 다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대야에 깨끗한 그 계곡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창자를 다 이렇게 닦더랍니다. 무슨 순대 만들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미안해요. 예. 자 이렇게 하여튼 이제 창자를 깨끗하게 다 닦고 난 뒤에 그 이렇게 창자를 닦고 난 그 대야에 보니까 막 모래도 들어있고 유리 조각도 들어있고 하더래요. 꿈속에서나마. 그래서 창자를 깨끗하게 다 닦아서 다시 이렇게 뱃속에다 집어넣더래요. 뱃속에 꾸역꾸역 집어넣는데 그 계곡물에 닦았던 창자의 찬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아 차가워 하면서 이렇게 창자를 이렇게 다 집어넣고 난 뒤에 그 의사가 꼼꼼하게 배를 이렇게 이제 바느질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다 됐다,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라 이러면서 자기 눈에서 번쩍하면서 잠에서 깼답니다. 그래서 어찌나 꿈이 생생하던지 속이 그냥 뭐 덜덜덜덜 걸릴 정도로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희한하다, 별의별 꿈을 다 꿨네 하고 이렇게 배를 만져봤는데 예전에 이렇게 배를 누르면 위장하고 장 있는 데가 그냥 막 찌릿찌릿 아팠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배가 아프질 않더래요. 그 속이 시원하더랍니다. 무슨 가스활명수 먹은 것 마냥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서 야 내가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게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 치료해 주셨나 보다. 내가 이제 신심이 생겼나 보다. 신앙심, 진짜 신앙심이 생겼나 보다. 이런 자신감을 안고 이제 당당하게 백련암으로 다시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백련암의 노스님께 딱 이렇게 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사이에 이제 자기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꿈을 꿨던 그 이야기를 상세히 말씀을 들으니까 노스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 네가 이제 신심이 생긴 것 같구나. 그래 너 이제 앞으로 출가 수행 잘하겠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런 신비한 꿈을 꾸고 나서 뱃속에 있는 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 그분이 이제 해인사 강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해인사의 이제 강원이라는 게 이제 스님들이 4년 동안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는 곳을 이제 강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승가대학교라고 명칭을 바꿨는데요. 옛날에는 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인사 강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 뒤에 이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분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만행을 하시다가 그 대구 옆에 영천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그 영천에 은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은혜사? 예, 안 가보셨어요? 언제 한번 가보셔요. 예, 절이 참 좋아요. 그분이 영천 은혜사에 이제 발걸음을 한번 싹 옮겼는데 은혜사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다 이렇게 계곡이 싹 펼쳐져 있거든요. 고개를 자꾸 갸웃갸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자뷰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스님께서 이상하다. 내가 은혜사에 처음 왔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이러다가 법당에 탁 올라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한 보혜라는 스님입니다. 제가 은혜사에 처음 왔는데 부처님께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불상 앞에서 이렇게 3배를 올렸답니다. 3배를 올리고 나서 머리가 번쩍거리면서 아 내가 여기 어디서 봤다? 그렇죠. 10년 전에 꿈에서 의사들이 나타나서 자기 배를 갈라주고 창자를 씻겨주던 법당이 바로 그 은혜사 법당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쳐서 야 내가 아무래도 전생에 어디 스님이었구나. 은혜사 스님이었나 보구나.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그때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전생에 은혜사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사에서 내가 부처님과 앞으로 치료받는 꿈을 꾸었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사가 너무 당신이 익숙하고 좋아서 승적을 은혜사로 바꿔버리셨대요. 해인사로 주소가 돼 있는 걸 이제 은혜사로 주소를 바꾸고 은혜사에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 해인사에 모시고 있는 노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인사에서 계속 승려로서 생활을 잘 하시다가 80년도쯤에 이제 세상을 고요하게 편안하게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혜 스님께서 당신께서 겪었던 이야기를 평소에 스님들한테 많이 자신의 경험담, 체험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염불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는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가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죠.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면 좋겠죠. 하지만 인생사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겪고 잘한다고 했는데도 일이 뒤틀리는 경우가 있고 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때도 있고 막 시기나 질투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겪을 때도 있거든요. 또 사람이 살면서 가장 서러운 게 뭐라고 했죠? 몸이 아플 때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약 후딱 지어 먹고 싹 나으면 괜찮지만 또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또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큰 병에 걸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큰 병에 걸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무슨 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든가 혹은 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다든가 뭐 담배를 너무 많이 폈다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든가 뭐 심각하게 과로를 했다든가 여하튼 이번 생에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생에 넘어온 업보일 가능성이 크답니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보, 업장에 의해서 이번 생에 큰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전생에 살생의 업을 많이 지면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거나 혹은 살아있는 생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히면 이번 생에 내 몸이 괴롭거나 질병에 걸리는 그런 병고의 업보에 쉽게 걸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면 이번 생에 다시 관리를 잘하면 돼요. 숙면에 취한다거나 영양분을 잘 섭취를 한다거나 하루에 꾸준히 운동을 한다거나 하지만 대부분의 큰 질병은 거의 다 전생에 넘어올 경우가 크다고 합니다. 전생에 넘어온 업보, 업장으로서의 질병은 이번 생에 약을 먹는다든가 이번 생에 내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 소멸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전생에 내가 지은 빚을 언제 갚는 거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생에 넘어온 질병이나 업보로서의 그 병고는 이번 생에 내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소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좋은 일이 항상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몸에 병고가 있고 또 몸에 어떤 질병 같은 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은 내 업보인가 보나 내가 이번 생에 열심히 기도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꾸준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대답은 잘해요. 네, 뭐 항상 대답은 잘하는데 내가 정말 이 신앙심, 신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불자로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위급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밥 먹듯이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내가 기도를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노스님이 계셔요. 제가 아는 그 노스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 노스님을 아는데 그 노스님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그 굉장히 그 이렇게 예전에 뵙고 이렇게 또 차 마시면서 불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드리고 여쭤봤던 어른 스님,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 노스님께서 그 위암에 걸리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위암 말기에 걸리신 적이 있었는데 위암 말기면 굉장히 큰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뭐 방법이 없다. 쓰는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요양원에서 섭생하시면서 치료를 꾸준히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 노스님께서 스님이 죽어도 절에서 죽어야지 무슨 요양원에 가서 환자복 입고 살 수 있겠느냐 하고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 어른 스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어른 스님께서 이왕 내가 스님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니 죽기 전에 내가 기도나 한번 열심히 해보자. 기도를 열심히 해보자 하시고 이분이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내 마지막 기도다. 내가 기도로서 마지막을 회양하겠다 하면서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지장보살님을 부르는 지장보살 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꿈을 꾸셨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우리 부처님은 항상 꿈에만 나타나요. 그렇죠. 예? 뭐 바쁘신가? 자, 근데 이제 꿈을 꾸셨는데 눈앞에 이렇게 지장보살이 나타나셨대요.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니 이게 다 너의 전생의 업본이라 이러면서 그 스님 윗속, 스님의 뱃속에다가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더래요. 예. 그러니까 약간 꿈들이 뭐 배를 자르고 창자를 꺼내고 뱃속에다가 손을 푹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윗속에다가 배를 이렇게 쑥 집어넣더니 윗속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쓱 끄집어내더랍니다. 근데 손에 막 시뻘건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시뻘건 지저분한 덩어리 같은 걸 윗속에서 쫙 빼내는 꿈을 꾸시면서 그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이 이게 다 네 업보인데 이제 네 업보가 많이 소멸됐다 하시면서 지장보살님이 싹 사라지시더랍니다. 꿈에서 깨고 나니까 꿈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만져봤는데 배가 시원하더래요. 뱃속에 너무 시원하고 몸이 너무 개운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의사한테 찾아가서 뭐 꿈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배가 너무 시원해졌는데 몸이 너무 개운해졌는데 나 거기 한 번만 다시 촬영을 해보자. 의사가 이렇게 스님을 봤는데 스님 안색이 좋아 보이니까 스님 뭐 한번 보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해서 봤는데 의사가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대요. 스님 암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래요. 암이 소멸했습니다. 예,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얘기 좀 믿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절에서 들었어요. 들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뻥인가 진심인가? 예? 진담인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노스님의 상자분, 노스님의 제자분이 저하고 친분이 좀 있습니다. 그 친한 스님이 있어서 그 스님께 전화를 걸었죠. 그 노스님 제자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유 스님 오랜만입니다. 저 광우입니다. 뭐 건강하셨죠? 했더니 아유 광우 스님 오랜만이야. 뭐 어떻게 지냈어?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인사 안부를 올리다가 이제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걸 물었죠. 스님 은사 스님이 그 예전에 그 위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그때 위암에 걸리셨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하면서 절에 그런 얘기가 돌던데 사실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 제자분이 웃으시면서 솔직히 꿈 얘기는 나도 잘 모르겠고 위암 말기가 되셨는데 의사가 요양원에 들어가라 했다. 그런데 내가 스님인데 죽어도 절에서 죽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고 그 절에서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몸이 저절로 나으셨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꿈 얘기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지장 기도하다가 암이 나으신 얘기는 사실이다. 그 얘기를 딱 듣고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또 체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기도와 염불의 흠은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내가 전생에 지은 나의 업보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염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선업, 복을 많이 지으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하고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김천에 가보셨습니까? 네. 김천에 그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암자가 1000m 고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에 자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김천의 수도암 하면 다들 아십니다.
그 1000m 고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악산 봉정암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1000m 고지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암 법당이 1000m 고지에 있는데 지금은 길이 다 뚫려가지고 사람의 힘이 무서워요. 어떻게 거기다 길을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길이 다 뚫려서 차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 차가 없을 때에는 그 김천에 있는 수도암을 신선이 사는 곳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나 깊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김천 수도암에서 제가 갓 출가하고 해인사에서 출가해서 이제 스님으로서 계를 받은 뒤에 김천 수도암에 좀 오래 좀 있었는데 수도암에 가니까 항상 안개가 자욱해요. 아침마다 안개가 항상 자욱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안개가 많냐 했더니 거기 선배 스님이 광우 스님 이거 안개가 아니라 구름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예? 밑에서 보면 그게 다 구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름 속에서 살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1000m 고지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이죠. 근데 거기가 천하의 명당이랍니다. 예, 여러분도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조선을 개국한 왕이 이성계지 않습니까? 이성계의 스승이 무학대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려를 개국한 왕이 왕건이지 않습니까? 왕건의 스승이 누구였죠? 도성국사지 않습니까? 예,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신 거죠? 예, 도성국사인데 도성국사가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이지만 우리 그 야사, 한국의 야사에서는 풍수지리의 대가로 나옵니다. 풍수지리의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얽혀있는 풍수지리에 대한 설화는 거의 다 도성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성국사께서 수도암을 만드셨는데 그 수도암을 짓고 나서 수도암 터를 발견하고 나서 3일 동안 춤을 추셨답니다. 너무나 그 터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터를 발견했다고 당신이 기쁘셔서 3일 동안 춤을 추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 도성국사가 창건했다는 수도암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도암이 이렇게 그 사찰이 뭐 엄청나게 큰 사찰은 아니지만 그 법당이 3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큰 법당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놓으신 저기 대적광전이라고 있고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놓으신 대적광전 바로 옆에 약사 부처님을 모셔놓은 약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 그 나한님을 모신 또 나한전이라고 있는데 그 3군데의 법당이 모두 기도를 하면 신비한 기도가 피가 있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났던 곳입니다. 특히 그 약사 부처님을 모셔놓은 약사전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면 영험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20살에 계를 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수도암을 좀 오랫동안 지냈는데 언젠가 제가 20대 중반인가 해가지고 그 군대를 제대하고 수도암을 갔는데 거기서 선배 스님 한 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건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 선배 스님을 이렇게 뵀는데 그 선배 스님께서 몸이 완전 멸치처럼 말라 계신 거예요. 완전 몸이 야위셔가지고 목소리도 굉장히 힘없이 가나풀시고 눈빛도 조금 이렇게 음침하시고 얼굴도 심하게 그늘해지셨더라고요. 딱 봐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뭐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그 뒤에 제가 몇 년 후에 다시 수도암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김천 수도암을 몇 년 후에 다시 갔다가 그때 몇 년 전에 만났던 몸이 안 좋으신 그 선배 스님을 다시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배 스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몸이 고무 타이어가 공기가 들어차가지고 빵빵해진 것처럼 몸이 엄청 좋아지신 거예요. 저는 무슨 뭐 보디빌더 헬스 하시나 싶을 정도로 몸이 엄청 좋아지시고 눈빛도 막 그냥 빛이 번쩍번쩍거리시고 얼굴도 훨씬 환해지셨고 목소리도 예전에 굉장히 가나프셨는데 목소리도 엄청나게 우렁차게 바뀌셨더라고요. 도저히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스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몸이 좋아진 건강해진 그 스님을 뵙고 제가 이렇게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질문을 드렸죠. 아, 스님, 몇 년 전에 배웠을 때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무슨 연유로 이렇게 몸이 좋아지셨습니까? 스님 너무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 무슨 약 드셨습니까? 뭐 좋은 약 있으면 나눠 먹는 또 이제 그런 훈훈함을 조금 그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무슨 보약 드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굉장히 그 심각한 질병이 있으셨답니다. 그 현대의학으로 고치기가 애매한 만성 질환이 있으셨는데 그 만성 질환 때문에 당신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뭐 음식도 잘 안 넘어가고 몸은 계속 말라가고 그 얼굴도 막 그늘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굉장히 당신이 몸이 안 좋으셨는데 이런 몸을 가지고는 어디 다른 사찰에서 생활하기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이 스님께서 이것도 내 전생에 업보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수도암에 있는 약사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약사전에 들어가서 천일기도를 이제 발언을 하십니다. 천일기도면 몇 년이죠? 그렇죠. 3년이에요. 3년 동안 어디 밖에 안 나가고 천일 동안 이제 법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데요. 천일기도가 말이 천일기도지 굉장히 여러분들 절에서 밖에 어디 나가지 않고 천일 동안 절 안에서 법당에서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약한 모습 그래요? 그만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천일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약사 부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별로 못 느끼셨대요. 처음에 뭐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효과가 있는 등 없는 등 하여튼 계속 이제 천일기도를 끝까지 회양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듯 하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가니까 이렇게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자꾸 이제 몸이 건강해지는 꿈을 꾸셨대요. 당신이 이렇게 자꾸 몸이 건강해지는 꿈을 꾸시면서 그렇게 이제 천일기도를 마치셨는데 이분이 천일기도를 마치고 나서 신비한 힘이 하나 생기셨대요.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산을 타시다가 거기 수도암에 있는 수도산이라고 하는데 수도산이 산이 참 좋습니다. 그 산을 이렇게 타다가 저쪽에서 뭔가 저 계곡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뭐가 삑삑삑 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뭐지? 하고 그 계곡에 가보면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약초 같은 게 항상 있더랍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10만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자기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또 가다가 저쪽에서 또 삐삐삐 하고 신호가 오면 왜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직감이 오신대요. 가보면 막 뭐 더덕 여러분 더덕 아시죠? 혹시 10년 넘은 더덕 보셨어요? 뭐 10년 넘은 더덕, 20년 된 더덕, 막 온갖 막 밖에서 구하기 힘든 약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신호가 딱 오더래요. 그렇게 천일기도를 다 하고 나서 그래서 가셔가지고 그 약초 같은 걸로 또 이제 그 잘 이렇게 약재를 잘 버무려가지고 당신이 그걸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몸이 좋아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좋은 약은 나눠 먹읍시다. 언제 좋은 약 캐시면 저도 좀 주십시오 하는데 그 뒤로 못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스님 어디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도 아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염불이나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게 된 여러 불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 편지를 보내주신 노보살님이 그 100살이 넘으신 고모되는 스님께서 그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그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등을 이렇게 쳐주셔서 그 배에 급체가 된 게 쑥 나았다. 요런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보고 이거 이야기 참 재밌다 싶은 김에 이렇게 절에 내려오는 몇 가지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우리 중생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마음으로는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막상 내가 기도는 또 잘 안 하는 불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복을 지으면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그리고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선업과 공덕과 복력의 힘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것보다 단 한 번 연부를 하더라도 단 한 번 복을 짓더라도 내가 정말 몸으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 체험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아이고 신비하다, 아이고 신기하다, 뭐 이야기 속으로 거기다 저기 소개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한번 내 업장을 소멸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잘 일으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스승이 말씀하셨다. 만약 관상을 훌륭히 사용하여, 관상 이게 마음을 바라보는 것을, 볼관 마음상 생각상, 만약 생각을 바라보는 것을 훌륭히 사용하여 12가지의 호흡을 운용하며 12가지의 호흡을 이용하면 여러 병환을 다스릴 수 있다. 무슨 무협지 같아요. 막 호흡을 운용하고 막 기를 돌리고. 12가지 호흡은 상식, 하식, 만식, 초식, 증장식, 멸계식, 난식, 냉식, 충식, 지식, 화식, 보식이다 등의 이러한 이제 호흡법들이 있는데, 이 12가지 호흡법은 자 241페이지 간략하게 12가지 호흡으로 치료의 모양을 밝히면, 상식은 호흡을 위에다 두는 거예요. 어디다 둔다? 위에다. 윗상자잖아요. 호흡을 코끝이나 이마나 눈썹 사이나 정수리에다가 호흡을,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호흡을 어디다 두고 집중한다? 위에다가. 그러면 호흡을 위에다 올려놓고 집중하니까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몸이 기운이 위에 떠 있어가지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허하게 위로 붕 떠 있을 때는 무슨 식을 한다? 하식. 숨을 어디다 내려놓는다? 아래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하자예요. 단전이나 배꼽이나 그 항문 있는 회음열이나 꼬리뼈나 발바닥, 내 신체 아래쪽에다가 의식을 두고 호흡을 하는 게 하식이에요. 알겠죠? 만식, 호흡을 꽉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고 야윈 것을 다스리고. 초식은 이제 호흡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푸름, 부스럼을 다스리며,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쭉 읽을게요. 알겠죠? 증장식은 파리하고 약한 것을 다스리고, 멸계식은 몸이 너무 원기가 왕성한 것을 다스리고, 난식은 몸이 찬 것을 다스리고, 냉식은 몸이 더운 것을 다스리고, 충식은 막히고 통하지 않는 것을 다스리고, 지식은 몸이 떨리는 것을 다스리고, 화식은 통틀어 4대, 지수화풍 4대가 고르지 않은 것을 다스리고, 보식은 4대, 지수화풍이 쇠한 것을 도와서 보충시킨다 돼 있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여러분 그 단전호흡 하는 사람 중에, 호흡 수행하는 사람 중에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올바른 스승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호흡 수행하다 호흡이 엉켜버려요. 호흡이 엉켜버리면 상기병이라고 해가지고 가슴 답답증이라든가 허열, 열이 머리 위로 올란다든가 두통, 안구건조, 이명, 막 어떤 분은 막 코피가 쏟아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호흡 수행은 함부로 이렇게 자기 혼자서 수행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12가지의 호흡 방법, 이 12가지의 호흡 방법도 아마 도교식 호흡 수행 방법에서 따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호흡 수행은 아나빠나사티라고 해가지고 한문으로는 안반수의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이 안반수의경이라는 경전에서 호흡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호흡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바라보고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런데 호흡을 막 인위적으로 조절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신체 생리학적으로 잘못하면 큰 병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몸을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이렇게 저번에 가르쳐드린 단전을 바라보는 거 있죠. 억지로 단전 호흡하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단전을 바라보거나 어디를 바라보고 발바닥을 바라보고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함부로 하면 오히려 몸을 다치게 되고, 그리고 또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태극권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요가, 스트레칭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 절도 아주 좋아요. 오체투지 절도 아주 좋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은 누가 다스려야 된다?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 그렇다고 또 너무 몸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몸에 집착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몸과 마음의 수행의 균형을 잘 이룬다는 것이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쉬워요. 근데 이런 것도 자기가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떤 스승이 말씀하셨다. 가상관을 훌륭히 사용하면 모든 병을 다스릴 수가 있다. 가상관, 가는 가짜란 뜻이에요. 임시, 가짜. 가짜로 생각하는 관법이란 뜻이에요. 가짜로 생각하는 관법. 그래서 우리 플라시보 효과 있죠. 가짜지만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 비슷한 효과를 일으킨다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냉병을 앓고 있을 때, 사람이 추운 냉병, 냉병을 앓고 있을 때 몸속에 뭐가 있어서? 화기, 불기운. 그러니까 몸에 냉병, 차가운 병이 있는 거니까 반대로 뭘 상상하면 돼요? 불을 상상하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하면 곧 냉병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잡아함경에 있는 선병을 다스리는 비법 72가지 속에 자세히 설하여져 있는 것 같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번 10번에 한번 볼까요? 사리부리여 수행자로서 선정을 행하고자 한다면 4대 경계가 때에 따라 늘고 주는 것을 잘 관찰해야 된다. 봄에는 화산매에 들어야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되 불빛이 너무 싸나워 몸이 뜨거우면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뭐 쭉 나오죠? 예, 그러니까 몸에 냉기운이 많으면 뭘 상상하면 돼요? 불. 몸에 막 열이 많고 허열이 많으면 뭘 상상하면 돼요? 시원한 걸 상상하면 돼요. 그래서 또 어떤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수행자가 몸에 열이 활활 이제 인도는 날씨가 더우니까 열병 환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약을 써도 치료가 안 되면 이렇게 그 달을 상징하는 월광보살이라고 있어요. 근데 달하면 무슨 기운이에요? 찬 기운이잖아요. 달을 상징하는 월광보살을 상상하고 월광보살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물병이 있대요. 옥으로 만든 물병인데 옥으로 만든 물병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와서 나의 수행자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원하게 내 몸이 젖는다고 계속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병이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우리 치면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그래서 티베트 밀교 중에 뚠모라는 수행법이 있어요. 뚠모. 들어보셨어요? 뚠모? 네, 뚠모라는 수행법인데 이 뚠모가 티베트 최고의 수행자로 손꼽히는 밀라레빠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밀라레빠.
밀라레빠라는 이 스님께서 이제 또 이 뚱모 수행을 해서 큰 성취를 얻었다라고 전설에 내려온다는데 이거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뚱모가 뭐냐면 내 몸에 인위적으로 불기운을 일으켜가지고 불기운을 일으켜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수행법이에요. 티베트에서 이 또 뚱모 수행법이 굉장히 중요했대 옛날에. 왜냐하면 티베트는 지대가 엄청 높잖아요. 홀로 동굴에서 홀로 동굴 수행을 하려면 자기 몸에 열이 나는 열 수행법을 반드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실제로 목격담에 의하면 한겨울에 물이 꽝꽝 오는 한겨울에 티베트의 이 뚱모 수행자들이 온몸에다가 이제 찬물을 막 끼얹는데요. 그 다음에 물에 젖은 담요를 자기 몸에다 덮는데요. 한겨울에. 그리고 누가 빨리 말리느냐 시합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다가 만 게 이 뚱모 수행은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수행법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몸을 상할 수도 있대요. 굉장히 독특한 호흡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호흡을 막 격렬하게 하고 몸에 열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격렬하고 독특한 호흡법과 함께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해요. 배꼽 밑에 부분에 뜨거운 불씨가 있다고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씨가 있다고 계속 상상하고 실제로 배꼽에서 뜨거운 불씨가 있다는 게 실제와 같이 느껴지면 그 뜨거운 불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그 뜨거운 기운을 점점 키워나가가지고 나중에는 머리끝에서 손끝, 발끝까지 그 뜨거운 기운으로 에너지를 다 뚫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하버드 대학 의학팀에서 달라이 라마의 허락을 받고 달라이 라마의 지원을 받아서 뚱모 수행을 하시는 티베트 동굴 수행자를 모시고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를 얻었대요. 일반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온몸에서 뚱모 수행에 들어가니까 온몸에서 엄청난 발열이 일어나더래요. 일반인이 그런 발열이 일어나면 쓰러질 정도인데 너무나 편안하고 고요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뚱모 수행에 들어가서 온몸에 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뇌파에서는 어마어마한, 이게 이미 몇십 년 전에 실험이 된 거예요. 이미 어마어마한 뇌에서 어마어마한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뇌파가 막 분출되더래요. 그래서 이 뚱모라는 수행이 정말 있구나. 이 뚱모 수행법이 있어야 티베트의 극한지대에서 이제 동굴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뚱모 수행법 하는 방법은 배웠는데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대신 하지는 않는데 조금 연습한 것만으로도 몸에 되게 막 지가 충만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체 유심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체 유심조가 될 수 있겠고. 243페이지. 어떤 스승님 말씀하셨다. 다만 지관을 사용하여 몸 가운데 사대를 샅샅이 찾아도 병이 없고 마음 가운데 찾아도 병이 없음을 살핀다면 병은 다스리지 않아도 스스로 나아질 것이다. 내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근데 내 몸과 마음을 아무리 살펴봐도 병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그때 우리는 진짜 저절로 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병을 만든 것도 내 마음이 만든 거고 병도 마음도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이와 같은 등의 여러 가지 썰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이 있다. 관을 사용하여 병을 다스리는 것이 쓰임이 같지는 않더라도 그 뜻을 잘 취하며 모두가 능히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잘 운용하라 라는 뜻이겠죠. 자,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하지만 불교의 근원은요, 병이 없기를 바라는 게 불교가 아니고 병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병을 무엇으로 삼아라? 예, 양약으로서 삼아라. 병을 스승으로서 삼아라. 병을 수행으로서 삼아라. 그게 진짜 불교의 묘미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불교를 배우면, 불교를 우리가 공부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게 돼요.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고 지장보살에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수행을 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아직 낮은 단계의 견해예요. 수행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뚫어보게 될 줄 알아요. 그리고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든 항상 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수 있을 때 정말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절에 열심히 다녀서 좋은 일이 생기면 희죽희죽 있으면서 봐봐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잖아.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개뿔 뭐 절에 다녀봤자 엄마 요새 절에 안 가? 엄마 이제 교회 다니려고. 이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뭐 좋은 일이 생겨야 절에 다니고 좋은 일 안 생기면 막 그냥 부처님한테도 서운하고 스님한테도 서운하고,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진정한 묘미는 인생은 내 뜻대로 움직여진다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아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되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는 말아라. 그렇다고 허무주의는 아니에요. 열심히 선업과 공덕과 복을 주면서 열심히 살아가되 뭐 하지는 말아라? 집착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불교의 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달라이라마 존자는 당신의 나라가 철저하게 짓밟혔잖아요. 수많은 스님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그리고 티베트의 국보급의 수많은 문화재가 다 불타거나 약탈당했잖아요. 그리고 조국을 빼앗기고 저 인도 다람살레에서 망명생활 하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께서는 지금 연세가 80 중반인데도 아직까지도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심장 박동도 정상, 그 몸이 아주 그냥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의사가 질문을 던져요. 누구보다도 가장, 왜냐하면 그 티베트의 모든 민족의 어떤 짐을 다 어깨에다 지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가장 혹독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위치에서 존자께서는 어떻게 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막말로 독재자들은 오래 사는 게 세상에 좋은 거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스트레스 다 풀고, 그러니까 지들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까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풀잖아요. 근데 달라이라마는 스님이시잖아요. 그 혹독한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유지하면서 삽니까? 그때 달라이라마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저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라는 거는 이미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저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중생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스님 이렇게 강의하고 법문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입에다 침 발라야지. 저는 저를 위해서 법문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다? 막 양심에 찔린다. 예, 저는 스님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하루에 8시간씩 자요. 막 이렇게. 자,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또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하셨겠어요. 하지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죠.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인생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는 바로 보리심, 자비심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BTN을 애청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시고 하루하루 나날이 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BTN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BTN을 애청해 주시는 또 불자께서 직접 경험하고 얻으신 아주 신비스러운 기도가피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이 기도가피와 또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냥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우리의 이 업보라는 것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내가 지은 업을 조금이라도 소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첫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던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이 업장을 소멸하고자 이러한 기도의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참회 기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업장을 소멸하고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염불 하고 수행하며 또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선업과 공덕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은 악한 업보를 소멸하고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선업과 공덕을 쌓는 첫걸음이 바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기도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화계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수행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본명이 정윤행이라는 불자님이신데 지금 아마 60이 좀 넘으셨어요. 이 불자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염불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 염불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또 깊은 불심을 가지고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가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염불 수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깊은 맛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이 염불의 어떤 미묘한 맛도 좀 체험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불자님께서 약 7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7년 전에 잠시 식당에 계셨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잠시 이렇게 쉰다고 앉아 계시는데 펄펄 끓는 물 있잖아요. 펄펄 끓는 물이 실수로 등짝이 쏟아졌대요. 와, 너무 아파가지고 와 비명을 질렀는데 그 펄펄 끓는 물이 등짝에 쫙 이렇게 쏟아져서 그러면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 게 화상 입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찬물부터 부어야 돼. 찬물. 무조건 찬물. 식혀야 된대요. 예, 뭐 염산이 묻었거나 뜨거운 물, 화상 기운 있으면 무조건 찬물에 하고 그리고 바로 119를 부른다든가 바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하다가 아니 병원에 가든지 해야지 그 보살님 남편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남편을 부른 거예요. 왜 남편을?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어딜 가야 돼요? 예, 119를 부르든가 병원에 가든가 막 찬물 끼얹든가. 그 남편은 또 놀래가지고 그 남편이 또 남편 되신 분이 집에서 전화 받고 또 금슬이 좋았나 봐요. 예, 금슬 나빴으면 어머 어떡해요? 예, 부인 사모님이 등짝에 화상 입었어요 하면 금슬이 나쁜 남편은 뭐라고 해요? 병원에 가봐요. 왜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인이 등짝에 화상을 입었다니까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셨대요. 오는데 이미 20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차에 타고 또 병원 가는데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도 내가 답답해가지고, 예, 누가 그렇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파서 비명 소리가 나오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다가 너무 아프니까 연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막 연부를 하셨는데 연부를 하니까 그 통증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래요. 진짜.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위급할 때 기도하는 게 힘이 더 세다고 했잖아요. 위급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들거든요. 오로지 일념, 한 생각. 그래서 야 이렇게 차 안에서 막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다가 연부를 했더니 막 통증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막 응급치료를 받은 뒤에 새벽 1시에 집에 왔대요. 새벽 1시에 집에 왔는데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문을 열었는데 집안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남편이 냄비에다 물을 올려놓고 놀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집안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가지고 냄비에 불이 붙기 직전이었대요. 냄비를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나 봐. 좀 약하게 만들었으면 그 불 확 붙잖아요. 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서 또 가서 그걸 껐어요. 그래서 그 무사히 넘어갔는데 이제 치료를 화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심각하다고 치료를 이식 수술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제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화상 입었을 때 초동 대처를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식 수술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희한한 게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진통제 센 걸 준대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화상을 입고 나서 계속 연부를 했는데 첫날 이후로 아프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도 안 아파? 안 아파. 그 뭐 신경이 끊어졌나? 아프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호전을 했대요. 빨리 났더니 점점 빨리 아물더니 의사가 보더니 빨리 낫는다고. 좋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그 흉터가 점점 지금 흉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흉터가 사라졌대. 의사도 놀래가지고 나 이런 경우 처음 본다고. 그래서 자기가 통증도 안 느껴지고 그리고 이식 수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흉터도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빨리 이제 상처가 아물게 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연불수행을 열심히 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대단하시다. 그 두 번째는 이제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4년 전에 남편은 어느 날 집에서 자꾸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막 움켜쥐더니 막 답답하다고 심장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막 가슴을 움켜쥐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동네에 있는 큰 병원에 갔대요.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빨리 큰 병원 가보시라고. 그래서 대형 병원에 다시 갔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또 보더니 큰 대형 병원에 갔는데 보더니 빨리 수술 받으십시다. 막 재촉을 하더래요. 뭐 골든타임 1시간 남았다고 심각하다고 빨리 수술 받으시다고 이제 재촉을 해서 이제 대형 응급실에 이제 대형 수술을 받았답니다. 이제 가슴을 쪼개가지고 심장 이제 큰 수술을 받았는데 긴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이제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뭐 이러면 예 잘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최선의 노력은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확률상 수술이 잘 돼서 의식이 깨어나셔도 대부분이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에 계속 물리치료를 받든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딱 그러더래요. 이거는 수술이 잘 돼도 보통 반신불수가 되는 케이스래요. 그 정도 이제 큰 그 질환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그 중환자실 있잖아요. 7일 동안 중환자실에 이제 남편을 이제 입원을 해놓고 그 큰 병원에는 법당이 하나씩 있대요. 대형 병원에는 7일 동안 나 그 보살님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만약에 결혼하면 그런 분을 만나야 돼.
7일 동안, 그 연세가 이제 60이 넘으신 분인데 7일 동안 남편 간병하는 시간 빼고는 한숨도 잠을 자지 않고 병원 법당에서 7일 동안 밤을 새워서 기도했대요. 7일 동안 밤 새워서 기도했대요. 야, 요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다, 네. 예. 남편 서운하겠다. 예. 그러니까 7일 동안 간병할 거 하면서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법당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는데 7kg이 빠졌대요. 7kg이. 야,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7일 동안 잠 안 자고 기도해 보세요. 예. 7kg이 빠졌는데 어찌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얘기 듣고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야, 이 보살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7일 후에 남편이 7일 기도를 딱 마쳤는데 남편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중증 환자실로 내려갔대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이제 의식에 깨어가지고 중증 환자실로 내려갔는데 몸은 못 움직이시고요. 말을 하시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횡설수설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막 마음이 들뜨셔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냐고 중환자실로 다시 보내달라고 막 떼를 쓰더래요.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식을 차려가지고 중증 환자실로 내려오셨는데 자기 다시 중환자실로 보내달라고 막 떼를 쓰시더래요.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보살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거기 이제 간호사 의사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정해서 이렇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법당에 갔대요. 지하의 병원 법당에 가서 남편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법당 문 앞에 남편 딱 내려놓고 법당 문을 활짝 열었대요. 그 앞에 법당 중앙에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던 남편이 부처님을 보니까 갑자기 편안하고 고요해지더래요. 그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더래요. 고요해져서 하염없이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다가 한참 있다 나 이제 돌아갈래 이러더래요. 그 남편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이 다 이제 다시 침대에 눕히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검진을 했겠죠. 이틀 후에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대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빠른 경우 처음 본다고. 주변에 같이 중증 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남편보다 먼저 수술을 하셨는데도 퇴원을 못한 분들이 수두룩하더래요. 남편이 수술 마치고 나서 7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중증 환자실로 내려와서 이틀 후에 의사들도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경우 처음 본다면서. 그러니까 일단 집에 퇴원하시라고 하니까 그 맥박이 뭐니 다 정상인 거예요. 옆에 같이 입원해 있던 사람도 막 그렇게 부러워하더래요. 너무 부러워하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퇴원했는데 후유증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후유증을 하나도 겪지 않고 지금 몸이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네. 보살님께서. 근데 이제 가슴이 짠한 게 그때 남편을 위해서 잠을 안 자고 7일 동안 기도해서 7kg이 빠졌는데 그게 4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이 안 된대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보살님이 7kg 빠진 만큼 우리 거사님 업장이 소멸된 거라고. 예, 내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살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마르세요. 말라 계시는데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밤늦게 이제 저희 불교대학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남편이 매번 데리러 오는 거예요. 차가지고. 안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예,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보살님이 자기가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면서 이런 신비한 가피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20년 전이었대요. 20년 전에 자기 이제 딸이 있었는데 딸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다니면서 절에 많이 다니고 그 어렸을 때부터 연부를 많이 했대요. 엄마 따라서. 딸이 2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하루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우리 쓰던 사각지우개 있잖아요. 큰 거. 사각지우개. 옆에 지우개가 있었는데 지우개가 도저히 떨어질 일이 없는데 지가 툭 하고 떨어지더래요. 공부하다가 뭐가 툭 하고 떨어져 보니까 지우개가 떨어졌더래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우개가 떨어질 일이 옆에 있었는데 팔로 친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다가 툭
뭐지? 지우개가 왜 떨어졌지? 그래서 일단 떨어졌으니까 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우개를 주스려고 허리를 굽힌 순간 펑 소리가 나더니 앞에 있는 등이 터져버린 거예요. 앞에 있는 등이 뻥 하고 터져버리면서 파편이 확 날린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지우개가 안 떨어져서 있었으면 그 얼굴 튀었으면 눈을 다쳤거나, 그 딸이 20년 전에 고등학교 때 진짜 경험한 일이래요. 자기는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가피를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 자기가 기도해서 이런 경험을,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부처님의 그 가피와 정성과 기도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맛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큰 화상을 입었을 때에도 간절하게 염불을 해서 거의 흉터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고, 남편이 심장을 부둥켜 안고 쓰러졌을 때에도 7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큰 가피를 얻었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20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그 지우개가 이유도 없이 떨어졌는데 그거 주스려고 하는 순간에 등이 펑 터져버리고.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서 봤어요. 20년 전이잖아요. 정말 근데 난 한 번도 등이 터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진짜 등이 터지나? 물론 그 보살님 말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옛날 과거에 가끔씩 등 터지는 사건들이 있었대요. 예,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뭐 아파트 어디서 뭐 등이 터져서 다칠 뻔했고 이런 게 검색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구나. 그때 그 지우개 안 집었으면 그 따님 예쁜 얼굴에 상처 날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그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 저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하는 분은, 자, 첫째, 정말 정성스럽게 안 한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잠깐 깔짝깔짝 해놓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정성스럽게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마음을 잘 썼나 못 썼나를 한번 또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 법당에서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법당 밖에서는 마음을 되게 잘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알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종교인들 보면 뭐 어디 종교시설에서는 열심히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해놓고 밖에 나와서는 되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우리가 복 짓는 거잖아요. 복 짓는 거 중에 최고는 마음 잘 쓰는 거거든요. 마음을 잘 써서 복을 줘야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절에 와서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밖에서는 막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기도는 완전한 효과를 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마음 잘 쓰는 분들이 가피를 빨리 받더라고요. 묘한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마음법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잘 쓰는 게 팔만대장경의 핵심이거든요. 요 마음 깨치고 마음 잘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그냥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도와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미묘한 밀당의 묘미가 있어요. 밀당. 썸 탄다고 하죠. 우리 부처님하고 썸 타는 거야.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면 부처님이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어떻게 해야 도와주실까요? 내 마음을 잘 쓸 때 저절로 그 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절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정말 기도도 열심히 정성스럽게 열심히 하고 있고 마음도 잘 썼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딱 경전의 정답이 나옵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라고. 업장소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하는 분들은 나쁜 일이 생길 걸 그나마 기도해서 그 정도로 끝난 거라고. 경전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공덕은 헛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그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느 불자님도 하시는 말씀이 스님 말씀처럼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몇 년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로또가 당첨된다거나 뭐 사업이 대박이 난다거나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없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알게 모르게 주변 일이 편안하게 풀린대요. 그게 값인 것 같다고. 예. 뭐 로또 대박 나고 뭐 사업 대박 나는 거는 그건 또 전생에 지은 자기 제복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자기 제복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로또 터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전생에 지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해서 로또 터지면 나 벌써 한 3번은 터졌겠다. 아, 나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예? 근데 스님이 내가 막 관세음보살 만약에 기도를 했대.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로또보살 예? 로또보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될 일도 안 돼요. 욕심으로 기도하면. 예. 다 내 복대로 살더라고. 로또보살 괜찮다. 예. 하여튼 다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이제 악업을 소멸하게 되고 그 내 악업을 소멸하면서 자꾸 내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 참회 기도를 하면서 법당에서 참회 기도하면서 내 업장 소멸하는 거고 평상시에 마음을 잘 쓰면서 복을 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저는 효과가 없어요. 아니요, 효과가 있는데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가지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잘 닦아놓으면 다음 생에라도 다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그런 것도 다 놓아버리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 지으시면 돼요. 가끔 상담 오면 가장 이제 받기 싫은 상담 중에 하나가 스님 하면 될까요? 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도 생각하지 말아라. 다 인과 업보다 내가 지은 대로 돌아오니까 되니 안 되니도, 왜냐하면 되니 안 되니 따지면 자꾸 욕심이 일어나요. 왜 안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지? 이식 다 개뻥이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사람이 자꾸 그런 이익 쪽에 빠져들면 진정한 기도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원하지 않아도 복이 들어옵니다. 이게 불법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욕심 없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께 소원을 빌 때에도 되든 안 되든 뭐 소원을 빌되 그 집착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 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신비한 기도의 값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소나무의 애청자이신 우리 어느 스님께서 당신이 너무나 신비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셨다고 이걸 제발 불자분들에게 널리 좀 전해달라고 직접 연락이 오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신심이 나는지, 내가 그 스님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나도 너무 신기해서 아 진짜입니까 스님? 그 스님께서 같이 중객끼리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 진짜입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네, 그 스님한테 스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500원. 자, 그래서 네, 그 스님이 경상도 쪽에 계시던 스님이신데, 경상도 쪽에 그 스님이 이제 개인적인 이제 법명하고 사찰 이름은 대지 말아달래요. 당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스님이고,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불보살의 가피가 있다는 걸 체험해서 우리 신자 불자분들끼리 기도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이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라면서 당신의 개인 신상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심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해 바라고요. 요 스님께서 경상도 쪽에 계시는 분인데 2003년도가 되었을 때, 2003년도면 거의 한 15년 전이죠. 2003년도가 딱 됐을 때 갑자기 자기가 올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가 자꾸 올해 죽을 것 같다. 내가 올해 죽을 것 같아. 올해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요 가슴 밑바닥에서 내가 올해 죽을 것 같아. 내가 올해 명예 닿을 것 같아. 내가 올해 저승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왜 이러지 하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강박관념이 그 강박장애가 6개월 동안 지속되더래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더래요. 여러분도 6개월 동안 나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 들어보세요. 정말 사람 정신이 피폐해지죠. 6개월 동안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편집증적인 강박장애가 생기니까 스님이 미쳐버리는 것 같아서 이대로 안 되겠다. 정답은 부처님께 있다. 그래, 내가 의지할 거는 불보살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 기도에 들어가셨대요.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까? 왜 자꾸 이런 무서운 생각이 일어납니까?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관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 2003년도 그 추석 한 달 전에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아주 생생한 꿈이 펼쳤는데 꿈에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고 딱 입고 어디 하늘세계 같더래. 느낌이 하늘세계에서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연부를 하면서 절을 하고 있었대요. 관세음보살 꿈속에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다 절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큰 상이 있더래. 큰 상이 있는데 그 상에 옛날 벼슬아치 관리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옛날 관리들이 입는 옷에 이렇게 큰 벼슬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 들어가 포청천 있죠. 포청천에 나오는 그런 옷하고 모자를 쓴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딱 앉아서 자기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 화를 내더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안 들리더래요. 손가락질하면서 뭐 화를 내는데 뭐 화를 내든가 말든가 이렇게 절을 하고 있었대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니 허공에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 두 분이 딱 합장을 하면서 허공에 나타나시더래요. 와, 이거 완전 길몽이거든요. 꿈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허공에서 싹 나타나시니까 자기가 딱 보고 놀라면서 나타나거나 말거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절을 하고 있었대요. 그 계속 절하고 있었대요. 왠지 모르겠는데 꿈에서 계속 그랬대요. 그러더니 왜 높아 보이는 관리가 싹 들어오더니 자기 보고 저 옆방에 갈수록 막 손짓하더래요. 옆방에 갈수록 손짓해서 그래서 가라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절하다가 옆방에 갔대요. 옆방에 이제 자기가 조그만 방에 혼자 있어서 또 할 게 없으니까 뭐 했을까요? 관세음보살 계속 절했대요. 불심이 대단하시죠? 계속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 관리가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라 이러더래요. 들어와라 해서 손짓을 하길래 다시 딱 갔더니 눈앞에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님이 계시고 큰 상에 그 모자 쓰고 그 이렇게 도포 옷을 입은 관리들이 쫙 이렇게 앉아서 좌정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위험에 자기 딱 눌려 있는데 자기 딱 보더니 가봐라 이렇게 손짓을 하더래요. 가봐라 손짓을 하는 순간 뒤에서 문이 덜컥 열리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요. 가라 손짓하는 순간 뒤에서 문이 덜컥 열리면서 허공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게 너무 생생해서 허공에서 막 떨어질 때 느낌 있잖아요. 으아 하면서 뚝 떨어졌는데 떨어진 순간 눈에 탁 떴대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대요. 그래서 이게 뭔 꿈인가 왔으면 뭔 꿈이지? 너무 생생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 스님이라서 이제 새벽 종성하고 도량석하고 새벽 종성하고 큰 법당에서 다 기도를 올린 뒤에 큰 법당 예불을 마친 뒤에 삼성각에 올라갔대요. 삼성각이라고 법당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독성, 칠성, 산신 이렇게 세 분의 성인을 모셔놨다 해서 삼성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칠성 다 아시죠? 칠성, 북두칠성 할 때. 그런데 그 삼성각에 딱 올라갔는데 삼성각에 이제 초 키고 삼성각 예불 드리려고 딱 하는데 그때 항상 예불 드릴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삼성각에 삼성 세 분이 누구 모신다고 했죠? 산신, 독성, 칠성 모신다고 했죠. 옆에 칠성탱화가 있는데 칠성탱화에 자기 눈이 딱 갔대요. 순간 꿈에서 봤던 똑같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더래요.
자기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꿈에서 봤던 그 모자 쓰고 그 관리 옷 입고 있던 포청천 닮았던 사람들이 칠성탱어에 똑같이 그려져 있더라는 거야. 너무 놀라서 간이 콩알만해진 느낌이야. 야, 대박. 그래서 이거 뭔 일일까. 그리고 추석 한 달 전에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 추석 그 다음 날 태풍이 불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서 막 마을 하나가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스님이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막 비바람이 몰아치더래요. 꽝꽝꽝꽝 하고 비바람 몰아쳐. 이거 심상치 않다는데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지붕이 날아갔대요. 지붕이 뻥 하고 날아갔는데 막 비가 쏟아지더래요. 얼굴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뭐야 하고 있는데 깨가지고 뭐야 하는데 여러분 장판이 밀리더래요. 장판이 몸이 미끄러진 게 아니라 장판이 밀리더래요. 그래서 장판이 밀려서 뭐지? 집이 밀리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장판이 밀려서 장판이 막 밀리니까 이거 뭐지? 그 집이 밀리는 거예요. 뭐지? 하는 순간 꽝 거리면서 벽이 무너지면서 흙더미 토사가 산사태가 완전히 그 집을 밀어버려가지고 스님이 휩쓸려 나갔대요. 토사 진흙탕에 몸이 휩쓸려서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쫙 밀려 나가는데 순간 스님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래요. 오직 하나.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딱 합장을 하고 산사태에 몸이 확 휩쓸려서 막 밑으로 막 휩쓸려 나가는데 딱 합장을 하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보여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관세음보살만. 그 목이 터져라 그냥 관세음보살만 외쳤대요. 외치고 있는데 순간 아직도 너무 껌껌하고 어두우니까 막 빗물에 막 계곡에서 흘러나온 계곡물에 산사태가 나서 그 토사와 진흙탕이 완전히 몸이 묻혀가지고 그분 말씀이 벽이 무너져서 막 산사태가 몸을 휩쓰고 나가는데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모르는 불도저가 거기서 뭐 빠져나오고 할 수가 없대요. 불도저의 몸이 완전히 밀려나간 느낌이래요. 그때 돌인지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단단한 무언가에 머리가 부딪혀서 목이 꺾여버렸대요. 아직도 기억난대요. 머리가 꽝 하고 부딪혀서 목이 확 꺾여버렸대요. 그때도 정신을 잃지 않고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진흙탕이 휘둘려서 막 밑으로 막 떠내려가면서 관세음보살 막 외치면서 막 떠내려가면서 자기 기억으로는 1시간 정도 떠내려간 것 같대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완전히 진흙탕에 묻혀서 떠내려갔는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에 나온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책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이제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하는데 관음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에 홍수가 나서 큰 물에 휩쓸리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정성껏 간절히 부르며 얕은 곳으로 떠내려가게 되어서 될 것이며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 뭐 시계를 못 봤으니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체감상 1시간 정도에 떠내려간 것 같은데 정신을 이렇게 차려봤더니 얕은 데로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막 관세음보 몸이 비틀비틀 일어나서 이제 절에 가야 되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대충 자기 이렇게 거리 감각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막 바위니 나무니 흙이니 다 이렇게 부셔진 데를 엉금엉금 기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절로 올라갔대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 올라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다치질 않고 무사히 갔대요. 그냥 가면서 관세음보살 그냥 엉엉 울다시피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다 갔는데 한참을 가서 하여튼 절에 도착을 했는데 그 큰 산과 절 옆에 있는 언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산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절이 다 휩쓸린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대요. 흙에 휩쓸려서 내려가면 몸이 돌이나 모에 계속 부딪히면서 몸이 찢겨서 부셔진대요. 사실 지금 한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래요. 1시간을 휩쓸려 갔는데 쌤 또 머리에 막 부딪혔다고 그랬잖아요. 목이 꺾이고. 사람의 몸이 하다못해 사람이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도 중간중간 돌에 부딪히면서 사람의 몸이 찢겨나간대요. 하물며 흙으로 돼 있는 진흙탕과 토사에 묻혀서 1시간에 떠내려갔는데 이거는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스님은 살았잖아요. 그 다음날 읍내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CT 촬영까지 다 했는데 몸에서 구멍이랑 구멍에서 흙이 다 나오더래요. 구멍이랑 구멍에서 흙이 다 나오는데 CT 촬영까지 정밀하게 다 촬영을 했는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대요. 병원에서 그냥 가서 쉬시라고. 다친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나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스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까? 아니 그 중대끼리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짜입니다 스님. 그 구수한 사투리로 스님 내가 진짜 경험한 겁니다. 근데 목소리 들으면 딱 알잖아요. 그러면서 왔는데 이분이 그때서 이해가 간 거예요. 자기가 올해 목숨이 올해 당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운이었던 건데 그래서 2003년도가 내가 자꾸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에서 그때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에 꿈에서 그 북두칠성 칠성탱화에 있는 분하고 똑같은 분 만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북두칠성에 맡고 있는 그 힘 중에 하나가 수명장수잖아요. 그 우리 흔히 사주팔자에 단명살이 있다 하면 칠성기도 올리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저는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 민간신앙에 그런 게 있어요. 북두칠성 7분의 신선들이 한 분은 학문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한 분은 수명을 담당하고 또 한 분은 재물을 담당하고 인간사 7가지를 담당하시는 신선들이다 해서 북두칠성 신앙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 꿈에서 북두칠성 만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만난 게 자기가 열심히 불보살님한테 기도해서 내 수명이 늘어났다는 그런 꿈이 예지몽이었구나. 그때 다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 올해 죽을 운이었는데 간절하게 관음 기도를 해가지고 내 명이 늘어난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이번 생에 죽을 운이었는데 내가 불보살님 때문에 살았구나. 그리고 이분이 딱 너무나 이 불보살님한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나는 이제부터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께서 실은 출가하고 나서 마음을 못 잡아서 환속할 생각까지 있었대요. 그냥 머리 기르고 환속을 할까 하다가 부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자기는 이미 한 번 죽은 거고 이번 생에 다시 한 번 태어난 거다. 이번 생 오직 부처님한테 은혜 갚는 마음으로 내가 산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이분 재미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솔직히 부끄러운데 전생의 업보가 참 두꺼웠는지 이번 생 머리가 엄청 우둔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 천수경 있잖아요. 스님들이 외우는 독경할 때 천수경이 있는데 출가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천수경을 못 외웠대요. 천수경 신묘장구 다란이를 못 외웠대요. 보통 빨리 외우면 우리가 행자 때 빨리 외우면 7일 만에 외우고 머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도 15일이면 보름이면 외우고 머리가 좀 둔한 분도 한 달이면 외우거든요. 바짝 외우면 3년 동안 외우지 못했대요. 도반스님들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머리를 꽝 부딪히고 나서 그분이 그러세요. 머리를 부딪혀서 목이 꺾이고 나서 기억력이 엄청 좋아지셨대요. 자기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나 신문이나 그렇게 세속과 관련된 바깥 일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처님 가르침하고 관계된 경전이나 부처님 말씀은 너무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때 떠내려가면서 머리가 부딪혀서. 그래서 자기도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이 스님께서 자기는 이제 오직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지금 법화경을 수행하면서 법화행자로서 지금 이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시다고. 왜냐하면 그 금방 말한 관세음보살 보문품 있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법화경이라는 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품이거든요. 법화경 28품 중에 하나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화경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교화불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스님께서 저한테 자기가 이 이야기라는 건 절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경험한 신비와 기적의 불보살의 가피다. 이 이야기를 많은 불자분들에게 전해주셔서 정말 부처님 기도 가피가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좀 널리 전해달라고 그냥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스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스님 얘기 듣니까 나도 막 심심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 역시 우리의 불법은 헛되지 않구나. 죽을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진흙탕에서 1시간 동안 산사태가 나서 휩쓸렸는데 살은 거는 정말 이건 기네스북감이에요. 그 옛날 어느 탐사대가 이렇게 산맥을 올라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바람, 회오리가 불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다가 회오리를 타고 올라와서 절벽에서 살아났다라는 실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예. 근데 이 스님도 그런 기적 못지않은 엄청난 가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자주 받는 상담이 있다.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또 전화 왔어. 오늘 무슨 기도하면 좋니? 내가 그래서 그래서 또 이제 녹음 테이프처럼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했더니 그래서 다 부탁이 있는 게 저한테 상담하는 건 좋은데 광우스님하고 상담하기 전에 소나무가 140회까지 지금 됐거든요. 좀 끝까지 다 보고 상담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소나무 140회 다 이야기해 놨거든요. 광우스님 잘생긴 얼굴을 실물로 꼭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면 그냥 기도법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소나무에 다 이야기해 놨으니까 관음 기도라든 지장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밀고 가면 불보살의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그 스님이 관음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았지만 지장 기도에서도 효과 보셨을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다 통하니까 절대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잘 쓰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공덕과 가피는 반드시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